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그 치아 교정을 하는 관계로 영상을 좀 잠시 멈추고 오디오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없으시도록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제 1절로부터 6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구분을 해드리면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자살, 11절부터 25절까지는 빌라도 앞에 예수, 26절로부터 30절까지는 풀려난 바라바와 조롱받으신 예수, 31절로부터 34절까지는 골고다로 끌려가신 예수, 35절로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45절로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 51절로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된 사건들, 57절로부터 61절까지는 장사되신 예수님, 그리고 끝으로 62절로부터 66절까지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조치. 27장은요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장 전체에는 슬픔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본장은 제자의 배반으로 체포된 예수님이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요.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배반자 가룟 유다의 자살을 비극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장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온갖 조롱을 다 겪으신 후에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엄숙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음을 서술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통 암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본장에서 우리는 한 줄기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밝아오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는 바,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부터 비추어지는 복음의 빛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배후 조종하던 사단은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골고다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현대 21세기 교회나 사회나 기타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이는 승리한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것이고, 자신들의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약한 자들을 사정없이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야말로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의 환호성으로 그렇게 미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은 결단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 번도 거스른 일이 없이 악인은 그 악행 저지른 대로 꼭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악행을 저지른 거에 대한 보상을 꼭 받는다는 것. 뭐 보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됐네요. 보응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그런 형국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불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 간 것이 인류 역사의 단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준 그런 지상 최대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로부터 10절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결의한 예수 사형에 관한 안건을 확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당시 로마는 정책상 피지배국의 종교나 관습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고 관대하게 처리하였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와 사형에 관한 결정만큼은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는 비록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기소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에 처할 만한 명분은 만들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 사형에 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후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자, 2절 결박하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사형수를 호송할 때 로마법에 따라 양손을 등 뒤로 돌려 포승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0년 전까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린 로마의 제5대 총독입니다. 속국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 판결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3절,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던 거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은 관심을 바꾸다는 뜻으로 단순한 후회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건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으로 깊이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를 졌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고 그저 관심을 바꾸다는 뜻 정도, 단순한 후회의 의미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후에 뉘우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타멜레데이스, 그냥 단순한 후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뒤늦은 고백인데요. 그러나 그의 고백의 대상이 인간이었고 내용도 단순한 후회나 실수에 대한 인간적인 괴로움에서 나온 자책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5절, 성소 나우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유다가 단지 손을 뻗쳐 은을 던졌다고 하는 견해와 직접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문맥상 전자가 어울립니다. 6절, 성전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르바나스, 백성들이 바친 헌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가리키는 말로서 부정한 자의 소득은 성전고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따라서 부정한 돈은 되돌려 주거나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이 되었어요. 7절, 토기장이의 밭, 예루살렘 성 남쪽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 굽는 곳을 말하는데요. 나그네의 묘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유대인의 묘지 혹은 헬라인,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 개종자를 위한 묘지라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결국 유다가 성소에 던져 넣은 돈은 성전고에 보관되지 못하고 나그네 묘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8절, 피밭, 아그로스 하이마토스, 히브리어로는 피의 땅이라는 의미의 아겔다마, 특히 사도행전 1장 18절로부터 19절, 사도행전에서는 유다의 피를 흘린 곳이라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밭을 산 후에 유다의 시체를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 듯 합니다. 9절로부터 10절,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스가랴서 11장 12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라 언급한 까닭은 분명치가 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를 체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신속한 행동들과 이를 보았던 유다의 뉘우침과 자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벽부터 함께 모여서 그들이 잡았던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결박하여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하였어요.
한편 이러한 와중에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 단순 깨달음이고, 깊은, 정말로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유다의 자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 후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간과치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3절 4절. 특히 이러한 유다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완벽한 증거로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고발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욕심에 의한 그런 삶 속에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고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발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고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은 사람이 도리어 자신이 판 사람이 무죄하다고 하는 거를 거기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3절 4절에. 특히 이러한 유다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완벽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냉정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고 퉁명스럽게 유다에게 대답을 하고, 그러자 유다는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뛰쳐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5절. 실로 가룟 유다가 이같이 행동한 까닭은 장차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하여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이 팔아버렸던 예수님보다도 먼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지만은 아직 운명하시기 전이었단 말이죠. 한편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긴 대제사장. 우리는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고백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즉 그들이 야말로 예수님의 피에 굶주린 자들이었고 유다를 시켜서 주님을 팔도록 한 장본인들이었잖아요. 더욱이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불의하게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사람은 심각한 죄를 자행하면서도 이를 가소롭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소로운 짓거리를 많이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죄를 짓는 일을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특히 우리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떠올려 그것을 장황하게 떠들어대므로써 자신이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평범한 예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서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버리고 간 은 30을 핏값이라 하여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아서요.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의논한 뒤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로부터 19절. 한편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2절로부터 13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그네들과 또한 이방에 있는 죄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두 번째, 온전하게 뉘우치지 못했던 가룟 유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뉘우침을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가룟 유다는 너무 늦게서야 뉘우쳤고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에 치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뉘우쳤으면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 뉘우침이죠. 물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뉘우침이었던 것뿐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즉 그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라고 고백하지 못하였던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죄를 범한 뒤에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그런 불완전한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고 하나님께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러니까 즉 이 마태복음 제가 총 그 제목을 구속사적으로 본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무의미하게 그냥 어쩌다가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이게 계획이 되고 그 설계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27장 마태복음 27장 27-1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2편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